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요거를 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제8요일이 되는 거죠. 제8요일이 되는 그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죠. 여자들은 천사에게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그래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온 무서움이라고 하는 건요. 기쁨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처음 느껴보는,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었던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을 누릴 때 사람들은 야 떨린다 떨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두렵고 떨리는 기쁨, 감당하지 못할 기쁨,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들은 서둘러서 행동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다름질을 했다 그랬는데 그냥 급하게 서둘렀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흥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인데 그 기쁨은 두렵고 떨릴 정도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급하게 서둘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이와는 다른 두 번째 반응이 1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의 그리고 장로들의 반응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요. 그래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지요. 그리고는 파수꾼들이었던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뒷일은 무마해 줄 테니까 거짓말을 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에 따라서 군병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합니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거를 믿지 않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증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거죠. 한쪽 그룹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 그룹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까지 이어져 가지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두 개의 반응을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작별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다녔던 사람들이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거의 예수님을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붙어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배웠고 예수님하고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만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없겠지요. 만일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상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울었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 만남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옳은 것인가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승천하시는데 갈릴리 한 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더라. 이게 마침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11명의 제자가 모였는데 모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더라. 이게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로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기 때문인가요?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의심해도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의심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3년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되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더라 해야죠. 경배하더라.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의심하는 게 마음속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의심이 밖으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 밖으로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마태가 알 정도로 노출되었다는 거죠. 제자 중에 제자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심해도 되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부활의 아침인데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마태가 살았던 때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 1세기의 모습이 11명의 제자의 모습하고 똑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으로 교회가 몰려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경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1세기에 살았던 마태 그 공동체 그 속에서 마태의 고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다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는 사람들로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이 1세기의 모습이 단지 1세기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신앙도 흔들리고 나누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나눠지면 안 되는데 요거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게 내 힘과 내 의지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편할 겁니다. 내가 딱 마음을 붙잡는다. 의지를 가지고 붙잡아진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편하겠죠. 그런데 내가 붙잡고 싶어도 붙잡아지지 않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로 모으고 싶어도 자꾸만 나눠지고 갈라지는 게 우리 마음이죠. 저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속에 미움이 틈타 들어오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남편하고 사랑만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분도 계세요, 물론. 저는 그게 실패했어요. 아직 죽을 때까지 살아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아내를 사랑만 하면 살아야지. 그래도 실패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 마음은 언제나 나쁜 방향으로 쉽게 움직입니다. 부정적이고 나태하고 우울한 쪽으로 마음이 쉽게 움직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거부하도록 우리 안에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딱 묶여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마음이 묶여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신앙하는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요 안에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져 있어가지고 정말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살아나사라고 하는 말이 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한번 딱 살아나셨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한번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삶이 지금도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서 살아 계신다는 거지요.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이고 실존이고 부활의 살아있는 생명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요. 삶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그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믿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를 믿어야 되겠죠. 약간 팀해지는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면 이 믿음 하나가 삶의 능력이 되고 영향력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친구를 만나러 강남역으로 가시는데요. 강남역으로 친구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여러분이 여기서 강남역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로 갑니다. 가장 빠른 길로 가는데 반대편 차선에 큰 사고가 났어요.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은 쫙 뚫려 있는데 반대쪽 차선은 큰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꽉 막혀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난 거죠. 몇 중 추돌 사고 나가지고 정리될 때까지도 시간이 오래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에서 여러분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세 사람에서 대화를 하다가 친구의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면동에 있는 신해교회를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러냐고. 나는 신해교회에서 지금 강남역으로 왔는데 나는 지금 신해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강남대로를 지나서 신해교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가겠다고 그 친구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의 친구한테 무엇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예. 제가 지금 그 길을 따라서 왔는데 그 길은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차를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도 그렇고 그 친구의 친구도 그렇고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아, 그런가요? 사고가 났어도 그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른가요? 그러면 그 길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가봐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차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움직일 수 없다고 소식을 알려주겠죠. 여러 사람이 우긴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우기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라 내가 보고 아는 게 진리라고 여러분 알려주겠지요.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우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 굽히지 않을 겁니다. 그 친구의 친구들까지 거기 모여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붙어가지고 10명, 20명이 아니 신해교회로 가려고 하면 우면동 가는 길은 그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라고 자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본 사실을 이야기하겠죠. 과거에는 그들이 빨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절대로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우면동에 도착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우회해서 가라고 사실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로 믿고 있으면 그거를 사실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꽉 막힌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꽉 막힌 길로 가려고 하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가는 길이 옳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빠른 길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면 그 길은 꽉 막혀 있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망합니다.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고 부활을 사실로 믿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진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패배했지요.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뜻이죠. 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인가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첫 열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열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뒤를 줄줄이 이어가는 열매가 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 줄줄이 열리는 열매는 무슨 열매가 나오죠? 답을 너무 드려가지고. 사과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열매는 줄줄이 뭐가 나오죠? 사과가 나옵니다. 배나무에서 배가 첫 열매를 날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열매가 줄줄이 달려 나오죠? 배가 나옵니다. 앵두나무에서 그만하라고요? 양해를 해주세요. 그만하라고 끄덕끄덕해요. 첫 열매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나무에서 첫 열매가 뭐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줄줄이 나오는 열매는 다 그 첫 열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서 배가 열렸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열매가 사과가 되든지 앵두가 되든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첫 열매가 배면 그 다음부터 배가 열리고 첫 열매가 사과면 사과가 열리고 앵두면 앵두가 쭉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무슨 열매로 줄줄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로 줄줄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이기는 열매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죽음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열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열매. 그거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이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 철학과 인문학의 사유가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사유냐면 무슬림으로부터 출발하는 사유입니다. 그거는 제대로 알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부활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허구의 주장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철학과 인본주의적인 인문학적인 사유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토론이 붙었잖아요. 여기 젊은이들도 있지만 캠퍼스에 가가지고 야, 예수님 부활한 거는 가짜야 허구야. 이게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사유에 보면 가짜라고 허구라고 그렇게 부딪혀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유에 출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사이의 출발은요 무슬림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알아야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비웃어도 돼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저만 비웃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알카에다의 2인자였던 아이만 알 자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다. 이런 말을 수시로 하죠. 무슬림 중에 스다르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슬림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는 실제로 부상만 입었지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았다. 실제로는 치료를 받은 다음에 살아나가지고 인도에 가서 죽었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2005년에 빈 무덤이라고 하는 책이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예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들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반대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이론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는 문서들이 있겠죠. 이 문서들은 AD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나온 영지주의 이단의 문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한때 몇 년 전에 한 10년쯤 전인가요?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내용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복음과 유다복음을 근거로 하고 있지요. 1세기 영지주의 이단,
가인 학파의 이단 학설을 기반으로 한 책이 바로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인데 그런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죠.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거를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죠. 그거를 갖다가 소설을 쓴다 그러면 그 소설을 사실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런 거라는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기록이 언제 쓰여진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이 흐른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400년이 흐른 뒤에 첫 기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내용의 변질이 있었겠을까요? 그래도 사람들은 알렉산더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여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첫 이야기가 글로 쓰여졌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사실로 인정한다고요. 로마의 황제 중에 최고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 시대 최고의 황제로 알려져 있지요. 이 사람의 자료, 지금도 남아있는 자료가 있지요. 그 사람의 자료는 짧은 비문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기록된 자료 한 개가 있어요. 짧은 비문 하나하고 50년 후에, 사후 50년이라는 얘기죠. 사후 50년 후에 기록된 자료 하나. 그리고 그 사후 200년 뒤에 세 개의 자료가 더 쓰여지는데요. 그거에 기준해가지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최고의 황제였다고 역사적 사실로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별 자료가 없어도 그걸 보면서 사실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불과 25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된 책들이죠. 그것도 자료가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7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요. 현존하는 위인들의 전기 중에서 가장 빨리 기록되어져 있고요. 가장 많은 분량의 책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400년이나 흐른 뒤에 쓰여진 책이나 자료가 불과 3-4개밖에 안 되는 기록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데요.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에는 아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상이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명이라도 만약에 마음을 바꿨다면 지금 기독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순교를 당했다. 그들의 순교는 진실했다. 부활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순교를 당하지 않고 적당히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진실로 순교를 당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박될 수 없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는가요? 폴리캅이나 오리겐이나 클레멘스 같은 사람들. 폴리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요. 클레멘스는 로마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행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그들의 삶을 봤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증거하는 게 있어요. 사도들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 계속 읽어드리면 나는 부활이 팩트라는 것을 확신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어떻게 12명의 제자들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한결같이 증언할 수 있었을까? 12명의 제자들은 두드려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투옥당했다.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워터게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12명이 휘말린 사건이다. 3주 동안 그 12명은 온갖 거짓말로 거짓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 거짓을 유지하는 것은 고작 3주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증언은 엇갈리기 시작했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12명의 사도들이 모의를 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한결같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40년이나 그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어요. 워터게이트. 가장 당시에 권력 강했던 12명의 권력자들이 휘말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12명의 권력자들이 3주간 동안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3주 만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로 말을 바꾸기 시작하고 증언이 엇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아니요,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이상의 세월 동안 그 거짓말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역사가 토인비는 모든 역사를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사건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이면서 가장 확실한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의 증거와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증거를 붙잡지 못하면요, 아무리 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멸망의 길에 서 있을 뿐인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붙잡지 못하면요, 아무리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곧 사라질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과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곧 시들어버릴 인생길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예배당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에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들어가자마자 부부싸움 하셔야겠지 안 하셔야겠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마치고 식당에 올라가서 밥을 먹으면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주님이 함께 가요. 반찬 맛없다고 우리 식당 말고요. 우리 식당 가서 밥 먹는 분이 아니라 다른 식당 가서 밥 드시는 분이 반찬 맛없다고 막 종업원에게 화를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 실족할 만한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야 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합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타면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걸어가도 함께 하시고 집으로 들어가도 함께 하시고 집 밖으로 나와도 함께 하시고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룹과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룹이죠.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놀랍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로 나누질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여러분이라고 갈 필요 없습니다. 한번 간증 드린 적 있지만 저 같으면 그 자리에 있는 11명의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야, 너네는 끝까지 나를 경배하니까 너네는 칭찬받을 만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거야. 의심하는 사람들 뭐예요? 의심하는 게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표현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야. 이게 의심하는 것들아. 약하고 게으른 종들. 너네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목사님 그 정도 인격밖에 안 되시냐고.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누질 않으세요. 나누질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누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묶어서 말합니다.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경배하는 사람이나 의심하는 사람이나 주님 이름으로 모두 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끝까지 나를 경배했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음 잃지 않은 너희들하고만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네들 의심했으니까 너네들 믿음이 되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너네들하고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의심하는 사람이든지 경배하는 사람이든지 다 묶어가지고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 있든지 우리 믿음에 회의가 들어오든지 의심이 들어오든지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내 상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동안에만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겁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신실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고 회의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정죄의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성도는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내 믿음이 충만할 때만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의심하고 회의가 일어날 때도 낙심하고 좌절이 일어날 때도 그럴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드렸죠. 여기 와서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을 텐데요. 성금요일을 영어로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금요일은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이 사형 선고받아 죽음에 처해진 날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날도 아니고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형이 집행된 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라는 뜻이죠.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비참하고 슬픈 날은 없어요.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날이 바로 그 날이죠. 그런데 영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그 날이 굿 프라이데이가 되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굿데이가 되는 거고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굿데이가 되는 거고요. 우리 죄가 용서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굿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음에 처해진 날이 굿데이예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날이 굿데이예요. 그러면 우리 365일 중에 굿데이가 아닌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굿데이라니까요. 그러면 365일 중에 우리한테 배데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마저도 굿데이라 그러면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날조차도 굿데이라 그러면 365일 모두가 우리에게는 굿데이가 돼야죠.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날. 이 날에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근심과 염려에 갇혀서 살고 내일 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달프고 힘든 날이 지나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먼 미래에 내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니까 오늘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실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내일 어떤 삶이 되든지 간에 그날 내게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아시죠?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요한은 담모섬으로 유배당에 갔는데 거기서 하늘의 영광을 봤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이. 그러면 이제 끝으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요.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부활의 생명이 흘러넘쳐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대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떼가지고 말씀 증거할 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지 말고 살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생명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인생 되지 말고 살리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사람을 살리는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사람을 살리는 걸까요?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사람을 살리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삶이 살아지게 되기를 바라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데 건강이 나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더래요. 목사님 몸이 참 안 좋아하셨는데 큰 위험은 아닙니다. 비타민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비타민을 좀 섭취하시면 건강 금방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병원에서 원목을 하던 분이어가지고 지식이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비타민 그거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데요. 그랬더니 미국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신 분이에요. 조금 성격이 개팍한 분 같았으면 뭐 의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이 맞냐고 이럴 텐데 그분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래요. 네, 목사님 비타민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목사님은 비타민 안 먹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게 훨씬 위험하니까 비타민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안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이 훨씬 크고 위험하니까 비타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어느 어머니가 이 목사님에게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뭐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요. 뭐를 시켜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머니를 그러세요. 집사님 그 아이를 많이 칭찬해 주세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많이 지지해 주세요. 많이 용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의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요. 콧대가 하늘에 가 있어 닿아가지고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놈이라 조금만 칭찬해주면 그 아이가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정말 교만해질 텐데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가 경험한 걸 똑같이 얘기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아이한테요. 칭찬을 많이 해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안 해주면 더 크고 위험한 부작용이 생기니까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흘러넘치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